잠언은 하나하나가 속담 또는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이 375개인데 오늘 19장은 270번부터 298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한 주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절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발이 급하다는 얘기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발부터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는 생각을 좀 하고 계획을 좀 세워보고 그리고 발걸음을 떼어놔야 되는데 일단 떠나는 거죠. 일단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빨리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한참 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먼 길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계획을 좀 잘 세우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경계선에 우리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면 심판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알고 우리의 손과 발은 그냥 내 생각대로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안 빼먹고 아니 왜 그런데 이렇게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 아니 하나님께 처음부터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음성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놓고 나중에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타이에 의해서 끌려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자. 그러니까 쫙 따라 자기 발로 따라 나왔어요. 자기 발로 따라 나오고 자기 발로 홍해를 건넸고 자기 발로 광야를 걸었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엔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또 7절 말씀 속에 보면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집 떠난 아들, 둘째 아들.
그저 돈 많이 가지고 가서 돈 있을 땐 친구들이 많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건 친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가난하게 되면 있던 친구들도 떠나가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또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 거짓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거의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다 녹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뭐 싸울 일이 없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냥 블랙박스 확인해 가지고 거기 찍혀 있는 대로 제출하면 다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3000년 전 잠언이 쓰여졌던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골목에 CCTV 없고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증인도 한 사람은 안 돼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증인의 말은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의인을 아무 죄 없다고 만들 수도 있지만 멀쩡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증인 2사람이 나봇을 향해서 하지 않은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나봇은 죽임을 당했던 거거든요. 요즘도 증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검찰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갔다 오고 또 언제 오라 그러면 그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왜?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증인의 삶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억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삶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십자가 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0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랴.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 이것은 사치한다는 것은 뭐 금은 보석으로 명품으로 온통 치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가면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 방백을 다스린다.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나라는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종이라고 하는 자리는 늘 주인의 지시를 받아 일만 하던 자리인데 그 종이 갑자기 대통령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지도자들을 방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적어도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왕의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이 진노했다, 이 젊은 사자처럼 화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죽습니다. 그러나 왕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13절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옛날 유대 근동 쪽에서 이렇게 속담해 보면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천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라고 해요. 옛날 집들은 대부분 이렇게 진흙하고 뭐 무화과 나무나 이렇게 잘라다가 해서 진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를 거치면서 금이 생기고, 그 금을 통해서 물이 옥상에서 뚝뚝뚝 떨어져서 방으로 떨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한 남편은 비가 올 때 옥상에 올라가서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때우는 사람이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늘 들어가면 싸우게 되는 아내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그러고, 또 세 번째는 빈대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그런 속담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4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가문에게도 행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혼은 곧 생명인데 자기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자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자녀를 때로 징계할 수 있어요. 말로 책망할 수도 있고 때로 매를 댈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매로 애를 때리면 큰일 나요. 학교에서고 가정에서고 때렸다 그러면 그냥 119나 경찰서에 전화하면 선생님도 잡혀가고 부모도 잡혀가는 세상. 그러나 여전히 가정에서는 부모가 값이고 아이들은 을이에요. 힘이 없어요. 왜? 아이들은 작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어요.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부모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죽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1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중요하게 대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상처를 주면. 그 옛날에 그 고대생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를 살해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아주 잘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숙제를 내줍니다. 오늘 성경 암송 20개. 그런데 그거 못하면 밥을 안 주고. 성경을 암송시키는 건 좋은데 애 밥을 먹여야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상처를 자꾸 끌어안고 성장하면 언젠가 그 상처가 자기 자신과 부모에게로 폭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많은 목회 계획을 해마다 세웁니다. 지난 35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 계획을 세우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연말 지나고 해가 바뀌고 돌아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된 건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일의 결과는 늘 달라요. 왜? 내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면 몇 년 지나서 빚 다 갚고 재벌이 되는 거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개척교회 2번 했지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꿨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큰 교회 되는 꿈을 꿔보진 않았겠어요? 그러다 그것도 내 생각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내 생각, 내 계획,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끝나고 나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 게을러 터진 사람의 대명사지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 접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숟가락을 들고 스프 떠먹듯이 떠서 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대고는 그냥 있는다는 거죠. 이것 떠올리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누가 입에 떠 넣어주면 삼킬지는 모르겠지만 이 게으른 사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거만한 자는 명철,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를 야단치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과 친구 되어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TV, 인터넷 나오는 거 보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죽이고 살해해서 갖다 묻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게 어떻게 사람일까? 저게 어떻게 사람일까? 저런 사람을 좀 공개적으로 좀 돌멩이로 때려 죽이면 좀 사람들이 좀 경계심을 갖지 않을까? 이 구약의 율법은 직선적입니다. 빙 돌리지 않고 직선적이에요. 부모를 때리고 어미를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할 자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3000년 전 솔로몬 왕에 의해 쓰여진 가르침이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말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망령된 증인, 역시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결국 율법을 무시하고 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과 연결을 시킨다면 위증,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생과 사를, 화와 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임을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